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학, 문명 발달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아주 편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참 좋지만은 한편 이 자연 파괴로 인해서 이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이상 기온이 계속이 돼가지고 금년 같은 데 보면은 왜 그렇게 추운지 저는 이 추위를 이렇게 보내면서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어 죽고 굶어 죽을까. 북한에서는 배급을 안 주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쌓아놓고 사는 세상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먹을 게 없으면은 짐승들도 굶어 죽는데 금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보면 태풍으로 인해서 참 많은 그런 건물들과 도시가 파괴되기도 하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막 홍수가 나서 난리고 또 반대편에서는 그냥 가뭄으로 인해서 또 난리가 나고 하여튼 뭐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난리고 비가 안 와서 또 난리고 재난이 그냥 하여튼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전염병이 돌아다니는데 아무리 그냥 약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냥 아무리 치료를 해보려고 하지만은 이 병균들이 바이러스들이 희한한 것들이 자꾸 생겨나고 항생제를 쓰면 쓸수록 더 센 병균이 생겨나고 이래가지고 그냥 전염병으로 많은 동물들도 죽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 불치병이 점점 더 많아지고요. 난치병의 그 종류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희한하죠.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서도 화산 폭발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가고시마에 집회 때문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화산이 폭발했다고 요새 신문에 보니까 났는데 또 지진이 얼마나 여러 곳에서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먼지바람, 황토바람으로 인해서 이 공기만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니고 그 사막지대부터 그냥 그 바람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냥 그 황토가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근에 사막지대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는요, 너무너무 먼지바람이 쌓여가지고 그냥 이 집을 덮어버리니까 못 살겠다고 다 피난 가야 되는. 그냥 이 지구가 자꾸 사막화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땅이 자꾸 이렇게 사막으로 바뀌고 농사질 땅이 좁아지고 이러면은 이제 기근이 오는 거예요. 기근. 먹을 게 이제 부족해가지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인간들의 양심이 파괴가 되고 마비돼가지고 점점 사람이 아니고 짐승과 같이 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남자들끼리 결혼하고 여자들끼리 결혼하고 이게 미쳐도 보통 미친 거야. 하다 미쳐도 보통 미친 거야. 그래가지고 결혼신고까지 해.
결혼신고까지. 우리나라도 지금 그거를 국회에서 이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통과가 되면요, 나같이 이렇게 설계하면 감옥에 들어가요. 세상에 그런 악법이 어디 있겠어.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비방을 하면 벌금을 몇백만 원, 몇 천만 원 이렇게 막 내요. 그런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제가 이 국회의원들도 가만히 보니까요, 그 중에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국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젊은이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있는 것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 법을 통과해가지고 자기 아들도 결혼도 안 하고 동성연애자가 되고 딸은 딸대로 동성연애자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뜩이나 우리 인구가 적은데. 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인구가 제일 적은, 출산율이 제일 적은 나라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월이 가면. 결국은 인구수가 줄어들고 노인들만 이제 남게 되고, 어떻게 할 거예요? 불법이 성해가지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깨끗한 지도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정말 세상에 빛이 되면 오히려 출세하기 더 좋아요. 아멘? 왜냐하면 청문회 한번 그냥 들어가면 그냥 다 망신당하고 마는데, 깨끗한 아주 예수 잘 믿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국민들이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더 출세하기가 좋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악해지는데요, 얼마나 악해지는지 몰라요. 또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음란한 짓을 하는지 몰라요. 또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이 아주 그냥 얼마나 악해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자폭테러입니다. 자폭테러. 자기 몸에다가 폭탄을 다 설치해가지고 사람들 많은 데 가서 딱 그냥 들어가가지고 터트려버려가지고 자기 몸은 산산조각이 되고 많은 사람,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 아니, 그 얼마나 그 옆에 있는 사람, 억울한 사람, 무슨 원수진 것도 없고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냥 하여튼 어디든지 가서 파괴하고 많은 사람 죽이려고. 인간이 그보다 더 어떻게 악해질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테러 행위는요, 이제는 이 세상의 종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여튼 인간이 할 수 있는 악한 짓을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말리아 해적들, 아니 그 나라는 그래 해적해가지고 다 산다니. 이거 그 민족이 잘못하면 그거 아주 멸종하겠어요. 저거 내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내버려두지 않고요. 이제 세계적 여론이 생기면요, 쓸어버릴 거예요. 쓸어버릴 거예요.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백성이 어디 있어요? 또 지금 멕시코를 비롯해서 남미의 나라들이 그냥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마약이 그냥 아주 만신창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마약을 통해서 돈 버는 것만 알고 그래가지고 나라 전체가 그냥 아주 부패한 나라가 돼버리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 같은 데도 보면은
변호사, 교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마약을 하여 마약. 그러니까 근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점잖해 보이는 사람들이 마약을 끊지 못하는. 여러분, 이 죄와 싸우는 이 의지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보통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약에 그냥 매여 있어가지고 그러니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불량배나 세상에 철없는 애들이 마약하는 게 아니고 지성인들이 말이에요. 지성인들이 그런 사람들까지 마약을 하는 바람에 그냥 나라가 그냥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이제는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은 없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지구상에 어디를 가도 피할 길은 없는 거예요. 왜? 어디든지 이런 일이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보통 신앙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잘 들으세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환경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따라서? 마음 상태에 따라서.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환경으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불행하게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마음 관리를 내가 순간순간 어떻게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남의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지켜라. 자기 마음을 지켜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지옥 같은 마음 상태가 지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의 마음이에요. 사탄의 마음. 이 사탄의 마음을 가지면 지옥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그냥 악한 마음이 있고 그냥 증오심으로 불타 있고 그냥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냥 있고 그냥 몇 배로 그냥 보복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또
한편으로는 자꾸만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살아있는 것이 괴로워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마음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7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여러분이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전도서 2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굉장한 왕입니다. 인류 역사상 제일 부유하게 산 사람입니다. 금그릇, 금으로 된 집에서 금으로 된 의자에 앉고 금으로 된 그릇, 금으로 된 숟가락 쓰고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입고 싶은 대로 다 입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전도서에 보면 자기 눈이 보고 좋아하는 것은 뭐든지 했다는 거예요. 자기 눈이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욕망, 생기는 대로 다 해본 사람이 솔로몬. 그걸 다 해본 솔로몬의 결론이 뭐냐? 자기가 사는 것 자체를 미워한대요. 살아있는 것 자체를 미워한대요. 왜? 해 아래서 하는 일이 자기에게 뭐라고요? 괴로움이요. 이거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다 즐겼는데 괴로움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즐겼을 것 같은데 그게 괴로움뿐이라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헛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짓이 다 쓸데없는 짓이었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람 잡는 일, 바람이 이게 잡힙니까? 이거 헛수고 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했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서 행복을 얻을 줄 알았는데, 만족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냥 행복을 얻어보겠다고 발버둥을 쳤는데, 꼭 이렇게 바람 잡는 일 같이 했다는 거예요. 바람이 잡힙니까? 이게 헛수고 했다는 거예요. 헛수고. 솔로몬이 한 모든 짓이 그 짓이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렇게 죽고 싶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말년, 그 말년은 정말 불행하게 살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감기에 걸렸다든지 똑같은 암에 걸렸잖아요. 그런데요, 그냥 살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한 사람은요, 그냥 그 마음을 그렇게 갖는 순간에 그 면역이 그냥 얼마나 강해지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빨리 나아버려요. 그냥 병이 빨리 나아버리고 암도 그냥 빨리 이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치료해도 안 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죽고 싶은 마음. 그래서 자기는 그냥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상하게 병이 안 나. 희한해. 안 나요. 자기 마음에 이 병이 고쳐지기를 원하지 않아. 그냥 빨리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희한하죠?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전화를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거부터 내가 물어요. 살고 싶어요. 그러면 됐어. 그러면 됐어. 그러면 됐어. 다 나. 걱정 마. 정말 나아요. 아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자꾸 죽고 싶은 거예요. 자기 살아있다는 게 너무 미워. 빨리 죽고 싶어. 그러니까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60세에 죽었어요. 그것도 오래 산 거예요, 내가 볼 때. 그것도 오래 산 거예요, 내가 볼 때. 왜? 그렇게 죽고 싶은데 60세까지 살았어도 그때 많이 산 거지. 그 솔로몬이 왜 그렇게 빨리 죽었냐? 이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냥 지옥의 지옥.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황폐케 만드는, 아주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우리 마음을 더럽게 만들고 사막과 같이 만들고 황무지 같이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을 그냥 괴롭혀가지고 마음을 그냥 아주 화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그냥 하여튼 마음을 그렇게 괴롭히는 게 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같은 데 생각해 보세요. 같은 회교도들이라도 그 종파가 다르니까 자기 쪽에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냥 계속 테러를 행하면서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저거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끝날 거예요. 얼마나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르고 말이죠. 거기는 사막지대입니다. 그 나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꾸 전쟁 후에 건물도 새로 짓고 길도 닦고 이래야 점점 살 수 있는데, 이건 서로 그냥 죽이고 폭발시키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그 마음이 얼마나 황폐해지겠어요. 이라크도 마찬가지. 북한 같은 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가 없는 그곳에서 장사할 자유가 있나? 여행의 자유가 있나?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요, 자유 하나만 주면요 절대 한국 사람, 북한 사람 굶어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찔기고 센 민족이 어디 있어요? 절대 안 굶어 죽어요. 그런데 자유를 안 주는 거예요. 자유를 안 주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자유 하나만 주면 되는데, 자유 하나만 주면 되는데.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뭐 200만 이상 되고 뭐 얼마 되는데, 이 남한에 와서 뭐 노동할 자유 하나만 주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라도 노동하고 가서 살면, 한국에서 돈 벌어가면 한 달 일하면 북한에 가서 1년 잘 살 거야.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말이죠. 자유를 안 주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뭐 따로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새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얼마나 폭력적인 영화가 나오고 얼마나 잔인한지, 그냥 지옥을 보여주는 영화가 너무 많아. 그런 걸 자꾸 보면요 황폐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그냥 아주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딱 켜주면, 그냥 그런 거 딱 켜주면 딱 꺼버려.
아니면 다른 데로 빨리 이렇게 채널을 넘겨버리세요. 절대 그런 아주 그냥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아주 그냥 음란하고 이런 게 나오면 빨리 끄든지 넘어가 버리든지. 왜? 그게 우리 마음을 황폐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마음이 그냥 막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막 그 순간. 그리고 그렇게 눈으로 본 것이 머릿속에 남아요. 이게 자꾸 그냥 입력을 시켜요. 이렇게 뇌 속에. 그게 쌓이면은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독약과 같은 거예요. 독약을 먹이는 것 똑같은 거예요. 또 요새 그 게임 같은 게 얼마나 포악합니까? 저는 게임을 할 줄 모릅니다만은 남이 할 때 이렇게 가끔 보니까 이야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건 이렇게 때려 죽이는 게임이야. 그러니까 그냥 때려 죽이는 거야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건 상상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게임을 통해서 그냥 계속 때려 죽이는 거야. 내가 빨리 죽여야 저놈이 날 못 죽이니까 그냥. 그러니까 남을 그냥 죽이는 연습을 그냥 수백 번 수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정신이 아닌 놈이 나가서 그 짓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사탄의 게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게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애들 뭣도 모르고 그런 게임 자꾸 하면요 그 아이가 얼마나 포악해지는 줄 압니까?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해. 그 인간을 그냥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 세상이 참 우리 마음을 황폐케 하는지 몰라요. 또 히틀러와 같은 인간이 하나 나오면 아니 그래 죄 없는 사람들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냥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그냥 죽이고 이빨은 금대로 빼고 뭐 머리카락으로 만들고 뭐 하는 하여튼 뭐 별짓을 다 하면서 아니 그게 어떻게 인간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건 하나하나 그런 인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황폐케 하는 거예요. 스탈린이나 김일성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 줄 압니까? 공산주의 운동하면서 엄청나게 죽였어요. 스탈린은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김일성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사람 죽이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여러분 김정일은요 북한 동포 다 굶어 죽어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이에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이것이 인간들의 마음을 아주 그냥 황폐케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도 타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인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 마음이 지옥과 같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도 많이 보지 마세요. 신문 많이 볼수록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왔다 가신 중국 대사로 오래 계시던 김하준 장로님도 제가 이렇게 식사하면서 물어보니까요, TV 뉴스도 거의 안 본대요. 혹시 볼 때가 있고 라디오로 좀 들을 때가 있고 그래서 신문은 보십니까? 신문도 잘 안 본대요. 혹시 볼 때가 있지만 안 본대요. 왜 그러냐? 그거 볼수록 자기 심령이 메마르고 황폐해지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거 안 본다.
그래서 저는 목사인데도 아직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돌아가는 거, CNN 뉴스 같은 거는 전 세계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걸 다 보여주는데, 그거는 우리 사람을 그냥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걸 안 보고 모르고 살았으면은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내가 사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났으니까 난 하루를 편안하게 지날 수 있는데, 그걸 보는 바람에 어이구 어디서는 몇만 명 죽었고 어디선 전쟁이 터졌고 어디선 기근이고 어디선 뭐하고, 이걸 다 보면 내가 감당도 못하면서 엄청난 걱정, 엄청난 그런 불안감, 이런 걸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이 뇌가 복잡해지겠어요. 그건 아주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걸 많이 보면은 마음이 우울해지고 살고 싶지 않고 절망감이 생겨요. TV도 많이 보는 거 안 좋아요. 차라리 TV나 신문이 없는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성경이나 읽고 은혜로운 설교나 듣고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면 더욱 행복해요. 좋은 공기 마시면서 좋은 그 물 마시면서 날마다 찬송 부르면서 살면 정말 건강해요. 건강해요. 정말 행복하고 좋은 것. 그래가지고 그런 곳에서 몸도 마음도 영도 아주 그냥 강건하게 무장을 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아주 좋을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게 되는 것은, 잘 들으세요, 무엇보다도 타락한 마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 자체는 타락된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내 마음뿐만 아니고 인간들의 마음, 일반적인 마음을 가리키는 건데, 사람의 마음 자체가 그렇게 거짓되고 부패해졌다는 거예요. 만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데 인간의 마음은 옛날의 그 마음이 아니에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하고 더 타락하고 더 타락해서 아주 그냥 만물보다도 심히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게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마음이 부패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 과일로 말하면 과일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가 차요. 참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런 과일이 말이죠. 하루 이틀 지났더니 그냥 새카맣게 썩어버렸어. 얼마나 속상해. 그냥 그거 얼마나 아까워. 그 맛있는 거, 그거와 같은 거. 이 부패한다는 게 이게 썩어버리는 거예요. 생선도 싱싱할 때 그걸 갖다가 생선찌개 해 먹고 졸여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그런데 생선이 썩어가지고 막 구데기가 나오고 그냥 냄새가 나는, 그게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씻고 식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왜? 인간의 이 마음이라는 게 너무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부터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막 나온대요, 그냥. 예? 악한 생각, 그냥. 이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이 나오고, 살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도 이 마음에 아주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이게 되는 거거든요.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등등 이런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역시 이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자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믿을 수 있어요? 아마 나는 믿습니다. 그런 분 있을 거예요, 혹시. 왜?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마음은 조석변이에요. 아침 저녁 달라져요. 들어올 때 다르고요, 나갈 때 달라요. 요 앉아 있을 때 다르고요, 여기 나가면 또 달라져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이상하죠. 여기 앉아 있을 때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 것 같이 생각하는데 바깥에 나가더니 또 거꾸로요. 거꾸로 다 잊어버려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요, 얼마나 잘 변하는지 몰라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고, 천만에 여자만 그래요? 남자도 똑같이 다 같아요. 이 마음이 얼마나 잘 변하는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자체가 불완전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 많이 하는지 몰라요. 또 지혜가 너무 모자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정신 차리세요.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분별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고 모든 걸 나가면 그거는 아주 실패할 확률이 높고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희한한 소리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잘 해가지고 결정하라고 이제 그럴 텐데, 저는 이 마음의 생각대로만 살았다가는 실패율이 너무 높다. 왜? 인간의 마음과 생각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어리석으니까,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따라갔다가는 모자라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들으세요. 우리 마음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지혜도 완전하고, 그 말씀은 100% 그대로 이루어지고 100% 진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따라가지 말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모든 걸 결정하고,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성공하는 비결이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말씀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행복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라고 하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보복하라 이랬다면 마호멧 회교도들과 같이 밤낮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만이 이 세계에 희망을 주는 것이고 행복하게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이 진리, 하나님 말씀의 진리, 이게 왜 귀하냐? 행복을 찾을 수 있게 해주고 세상을 행복한 세상 만들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 마음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사는 세상도 천국 같은 세상이 돼요. 왜? 서로 사랑하라고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의 비밀이 왜 행복하게 해주느냐 하면 아주 정확한 제가 이해를 들게요. 자, 이제 똑같이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식사를 하는데, 예?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많이 먹으려고 그냥 자기 거 먹고 옆에 까지 뺏어 먹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싸우면 이제 그게 이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건 자기가 다 먹고 이 사람은 이거 먹고 넌 너고 난 나. 이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 행복은 언제 생기느냐? 그냥 밥을 퍼가지고 마시는 반찬을 수저 위에 얹어가지고 이러고 먹여주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예요. 또 그쪽에서는 그냥 또 맛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입 벌려 이러고 먹여주는 거예요. 희한해. 똑같이 밥 두 그릇 가지고 먹는데 각자 먹을 때 하고 그냥 상대편을 이렇게 먹여주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 거기에서 짜릿짜릿한 행복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 이 사랑은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에로스도 아니고요, 스톨게도 아니에요. 뭐 성적인 사랑도 아니고 혈연적인 사랑도 아니고요. 필레오 같은 이 친구,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 간의 사랑도 아니고 이거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거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도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의 이 사랑하는 정신만 가지고 살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 남을 해치질 않으니까. 남을 속이거나 해치질 않고 그 사람을 위해 주려고 하니까. 그냥 서로 위해 줄 때 거기에서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 발을 자기가 씻는 거 하고요, 부부가 남편은 아내를 씻어주고 아내는 남편을 씻어주고 얼마나 짜릿할까요? 그거 희한하다고요. 자긴 자기대로 씻고 너 이거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행복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하면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베풀고 이런 행위를 할 때 그냥 거기에서 아주 그냥 사랑이 그냥 막 생기고 행복이 생기고 너무너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윤택하게 해주고 풍부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행복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만들어 가세요. 좋은 집에서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진수성찬 차려놓는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서로 그렇게 섬기고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 같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면 얼마나 복을 받고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 때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래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 해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아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천국은 오직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멘.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행복은 성령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의를 따라 살고 평강 가운데 살고 희락 가운데 희락이 넘치는 가운데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칭찬을 듣는데 왜? 의롭게 살고 평강이 넘치고 희락이 넘쳐 그냥 기쁘고 너무 즐거워. 그러면 야 저거 예수 믿는 아이고 저 아무개 야 예수 믿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바르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편안할까? 어떻게 저렇게 기쁨이 넘칠까? 그냥 그 얼굴만 봐도 부러워.
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칭찬할 수밖에 없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전도를 잘하려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도 바르게 살아야 되고, 세상이 험악해도 평강이 넘쳐야 되고, 아멘. 그리고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전도가 되는지 몰라요.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왜? 저 집은 우리보다도 가난한 것 같은데, 집도 우리 집보다 형편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평안하고 어떻게 저렇게 기쁘고 즐거울까? 자꾸 이제 생각하게 되면 반은 벌써 전도된 거예요. 아멘.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해야 돼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 제가 설명을 길게 못하고 쭉 불러드릴게요. 첫째로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는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 싶다면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죄를 회개하는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행복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선한 마음.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 나누고자 하는 마음, 대접하려는 마음, 그 사람을 좀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 그런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면 선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아주 행복한 마음을 가지게 해요.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한데, 아주 간단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건 그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멘.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주 간단하게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존귀하게 귀하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해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믿든지 말든지. 사랑하는 마음. 막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마음.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잘 못하고 말주변이 별로 없고, 제가 지난주일도 설교한 거 녹화하는 걸 내가 보니까 세상에 저렇게 말을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말씀에 빨려 들어가고, 어떻게 그렇게 수만 명씩 모입니까? 비밀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존귀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다른 분들은 그냥 저 목사 설교를 왜 저렇게 하냐, 뭐 어쩌냐, 이 소리만 해. 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좋아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비밀을 뭐, 이게 100만 불짜리 비밀이에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져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뭐가 중요해요? 상대편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안 해요. 행동 함부로 안 해요. 처신을 함부로 안 해요. 왜? 그 귀하신 분인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아주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럴수록 그냥 그렇게 행복해지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냥 뭐 발길질 툭툭 하고 그죠? 그렇게 그냥 쌍소리나 하고 그러면 둘 다 쌍놈 되는 거야. 그 아주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은 행복이라는 걸 몰라요. 또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행복한 마음이 생깁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요. 왜? 사람이라는 건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원망스러운 건 좀 이렇게 덮어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게 뭐 있나 살펴가지고 이래서 참 감사하지. 그 마음을 품으면 행복한데 감사하는 마음을 안 가지고 원망하는 마음을 택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선택을 잘하라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마세요. 어떤 형편에 있어도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반드시 좋게 될 것이다.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버리세요. 그것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걸 명심하세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아니,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미래가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신 사람들인데 뭘 걱정을 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절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셔야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이 정직이 하나 빠지면요 다 가짜거든요. 모든 게 다. 참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너무너무 귀한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예요. 그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순간에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게 거짓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신앙도 정직해야 되고, 아멘. 이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이 정직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지고 살 때 엄청난 행복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헌금을 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봉사를 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매사에 그 마음을 딱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지. 우리 마음속에 그냥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아주 그냥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갖는 순간에 이상하게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게 되고요. 냉랭해지고요. 답답해지고요. 이상합니다. 분위기가 그냥 싹 바뀌어버려요. 교만한 마음을 갖는 순간. 왜?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 교만한 마음을 갖는 순간에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고생을 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그에게는 뭐 재산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자손이 있습니까? 뭐 직업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하는 날까지 감옥에 있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아니 그런 환경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어떻게 만족하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었느냐. 그 비밀이 있어요. 첫째로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이 분명합니다. 내가 언제 죽어도 더 좋은 곳에 간다.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어디서 살아도 괜찮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받을 영광과 상급이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냥 걱정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생수의 강과 같이 그냥 은혜가 넘치게 되고, 아멘. 예? 물된 동산같이 되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같이 되고, 그 마음속에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져도 이 마음 관리 잘하세요. 마음 관리. 행복은 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마음 상태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마음을 잘 관리를 해서 말씀 붙잡고 살고 말씀 따라 살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서 항상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